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11, 12, 13절 이렇게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와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11절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한국에 처음 프로야구 구단이 생겼을 때 제가 응원하던 팀은 산미 슈퍼스타즈였습니다. 당시 너구리라고 불리던 일본 출신의 투수 장명부 선수가 그다지 빠른 강속구도 아닌데도 너무나도 제구가 잘 된 볼들을 던져서 타자들을 삼진으로 잡고 또 땅볼로 잡아내는 그런 모습에 제가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투수 때문에 그 팀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첫해 이 투수 장명부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이 산미 슈퍼스타즈가 첫 리그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리그 때는 이제 우승도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번 리그에서 이 팀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가장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 다음 리그에서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그 다음의 성적이 또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구단이 성적 부진으로 매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응원하던 팀이 꼴찌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야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엄청난 홈런 타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한 시즌에 홈런 20개를 치면 대단했던 시절이었는데 다른 선수의 2배나 되는 40개의 홈런을 치는 홈런 타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구단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연습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홈런 왕까지 올라간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이 장종훈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있는 팀이 빙그레 이글스, 지금 하나 이글스의 전신입니다. 빙그레 이글스가 처음 몇 년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점점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 이글스로 바뀌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려서 야구를 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사는 동안 관심 스포츠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축구로 바뀌었어요. 세계 최고의 영국 프리미어 축구로 이제 바뀌었는데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마침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해서 영국에 있던 저희 온 가족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에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설기현 선수가 우버햄턴에, 이동국 선수가 미들스브로에서 뛰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입니다. 우버햄턴은 제가 살던 버밍엄에서 가까워서 설기현 선수가 있던 경기에 저희가 가서 설기현 선수 직접 만나기도 했고 제가 영국에서 이영표 선수도 직접 만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가 이제 떠난 이후로는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이제 한국인 선수가 있는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죠. 이런 스포츠 팀을 응원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기는 팀에 속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 지는 팀에 속하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있었는데 리버풀이 맨유를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두 구단이 팀이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5대 0으로 맨유가 졌어요. 합쳐서 9대 0으로 맨유가 두 번 연속 처참하게 졌습니다. 맨유 팬들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리버풀 팬들은 아주 기분 행복한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영국에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고 있던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며칠 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내 팀이 이기면 나도 이긴 겁니다. 내 팀이 지면 나도 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팀에 메시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적해서 오면 그 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듯이 토트넘 팀에 손흥민 선수가 가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듯이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중요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골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긴박한 순간에는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결승골을 넣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 이런 상상들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같은 편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가 내 편이 된다는 것과 내가 그의 편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는 지금 내가 속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로 건너오라는 것이죠. 내 팀에 예수님이 참여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던 팀은 지고 있던 팀, 리그가 끝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팀이었는데 이번 리그만 끝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팀이었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 팀은 이기는 팀입니다. 리그만 끝나면 상을 받는 팀입니다. 이번 리그가 끝나면 더 멋진 다음 시즌이 기다리고 있는 팀입니다. 구단주가 막대하게 지원하고 재정 사용도 가용 선수도 아주 넉넉한 팀입니다. 지금 속해 있던 나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 그 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 해야 할 임무가 정해져 있다는 데에서, 그리고 이 팀의 명령과 지휘 체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행군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이 군대의 진영이었어요.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모습이 군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위치하는데 그것은 지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이죠. 이 좌우 앞뒤로 앞에 세 개의 진, 뒤에 세 개의 진, 오른쪽에 세 개의 진, 왼쪽에 세 개의 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십자가 대형의 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레위인들이 앞에서 마치 군대의 나팔수처럼 전군이 속도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셋, 뒤에 셋, 오른쪽 셋, 왼쪽 셋 해서 군대 진영을 완벽하게 맞춰서 지휘소인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서면 같이 서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이 어느 진이 먼저 들어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면 그 진이 선발대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군대의 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면 우리 다윗 왕을 들 수 있는데, 이 다윗 왕의 군대를 역대상 1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군대 지휘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히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을, 숨겨있던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내가 원하면 12군단의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예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군단의 병력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적군의 진영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셔서 적군의 우두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음의 진영, 그 핵심, 그 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 그 진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적군의 가장 깊숙한 진영의 그 지휘소를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이 은밀한 작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예수님은 언제라도 12군단의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시고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편에 속해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에 속한 존재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들과 같은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여. 젊은 디모데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여. 이것이 여러분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여.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조용히 살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군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와 전투를 벌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제가 무슨 군사입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방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그러한 공격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까? 최근 우리가 아까 공동 기도문에도 기도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줄 알고 우습게 여기고 침공한 거죠. 전쟁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 테니, 저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으니, 저는 평화주의자니, 저는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평화롭게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는 모두 군인으로 나가는 거지요. 나는 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몸집도 왜소한데 아무 상관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남자들 다 징집됐어요. 싸울 수 없는 사람만 집에 남아 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전투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느냐?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뭘 하라고 그러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앓는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쫓아내거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곳마다 사탄의 영역이 물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는 겁니다. 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령관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점령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는 뜻의 Salvation Army 들어보셨죠? 구세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구세군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모금을 하는 단체로만 알고 계신데 교회입니다. 개신교에 속한 교회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이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에 헌신했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인데 영국 런던의
가장 빈곤한 빈곤층 지역에서 구제 활동과 영혼 구원에 매진했던 교회인데, 이들이 이 영혼 구원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속한 이 크리스찬들은 그냥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다. 이를 위해서 신학교를 뭐라고 부르냐? 구세군 사관 학교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란 이름도 쓰긴 하지만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구세군 영문이라고 합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부대란, 군단이라는 뜻이야. 구세군의 부대라는 뜻이에요. 구세군 영문의 목사님은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사관생도라고,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처럼 사관이라고 부르고, 일반 성도는 뭐라고 부를까요? 병사,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성도는 병사, 청년들은 청년병, 이제 새로 막 들어온 성도들은 예비병, 이렇게 세 개라고 부릅니다. 병사, 청년병, 예비병.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불러보십시다. 병사님. 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청년병사님. 이렇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 그냥 백성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사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먼저는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입대한 우리 준표 청년이 주말에 잠깐 핸드폰을 쓸 수 있어서 우리 청년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5km 행군을 해서 각계전투 훈련, 5km 행군 걸어서 각계전투 훈련장 가서 훈련하고 5km 걸어서 부대로 돌아왔대요. 왕복 10km, 훈련하러 갔는데 10km를 걸어 다녀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군생활했던 저희가 중화기 중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1년에 몇 차례씩 100km 행군을 했어요. 연합훈련 때는, 한미 연합훈련 때는요, 일주일을 걸어서 내려갔어요. 일주일을 걸어서 올라왔어요. 이 포를 메고, 수십 킬로 되는 포를 메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그 전차를 잡는 이렇게 어깨에 매는 포 있죠. 그런 포입니다. 그런 포와 또 박격포 부대인데, 제일 힘든 게 24시간 행군이에요. 가다가 힘들어서 쉬는 건 좋아요. 밤에 자고 또 가는 건 좋아요. 힘들어도 또 쉬니까, 그 다음에 또 힘이 나니까 가면 좋은데, 24시간 행군을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24시간을 걸어요. 이거 정말 힘든 행군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체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래도 버티는데, 그 중에는 체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군사 배낭을 다 메고 있고, 그 위에 박격포를 다 나누어서 막 지고, 90mm 무반동 총을 나누어서 막 지고 가는데, 수십 킬로를 갔다가 쉬고 24시간을 걸어가니까 거의 사람들이 탈진이 오는 상태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못 걸어갑니다. 이게 낙오가 되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대의, 그 소대의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 같은 부대원들이 힘들어서 이제 걸어가 낙오 직전에 있는 친구들의 배낭을 대신 다른 사람이 매줘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 친구의 배낭을 매줘요. 소총도 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지쳐있을 때는 소총은 또 다른 친구가 매줘요. 그리고 그래도 걷는 것이 힘든 벨트까지 다 다른 사람한테 붙여줍니다. 그 사람 완전히 빈 몸으로, 빈손으로 걷게 하죠. 다 대신 나눠 들어주는 거죠. 그 전우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걷게 합니다. 왜냐? 끝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낙오하니까. 친구의 몫을 다른 전우들이 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힘이 쌩쌩한 전우는 제일 힘든 거,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하나씩 맡아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주죠.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전우는 함께 달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함께 달게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하는 자세죠. 누군가가 되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지 기도해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을 분담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교회 강단 옆에다가 큰 배너를 하나 내려놨는데 배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천국에 쌓이는 보석,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교회는 일반 그 소그룹 리더들이 교회 리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니까 이 성도들을 케어하는 목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천국에 쌓이는 보석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고난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달갑게 여기는 겁니다.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면, 우리 영혼들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고난이면 그것은 천국에 쌓이는 보석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사역을 하시면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죠. 그럼 하신 말씀이 설교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러고 지나갔는데 최근에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육체적으로 제가 체력이 자꾸 바닥을 칠 때가 자주 생깁니다. 컨디션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자주 생겨요. 그래서 이게 사역을 하는 게, 어떤 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고 있는 거구나. 제한된 건강을 느끼니까 이제 이게 내 생명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이 체력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생명, 제한된 에너지를 꼭 필요한 데다가, 제일 필요한 데다가 먼저 써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한 일에 나의 삶, 나의 에너지, 나의 생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들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군인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인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고난을 달게,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감사의 기쁨의 고난이기도 하죠. 또한 그리스도의 군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군인은요, 모집한 지휘관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모집한 상관이 아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는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에게, 나를 군사로 부른 지휘관에게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인데, 군인이 자기 기뻐하는 일을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군인이 아니지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한 분에게 충성되어야 합니다. 지휘관, 명령자, 나를 부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세상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에서도 버밍엄에서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들을 복음을 제대로 한번 또 듣게 하겠다고 런던에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어서 런던에서 청년들을 제 차에 다, 그때는 제 차도 아니었어요. 빌린 차였어요. 차에다 다 싣고 2시간을 달려서 런던으로 가는데 2시간 가는 길이 그렇게 멀은 길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러는 길이 너무나, 가면서 차가 멈춰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그것이 먼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몇 킬로 달려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편안한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모집한 상관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내가 편한 일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몇 가지가 포함됐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중에 하나도 우리는 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담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군사로 모집된 이는, 군사는 오직 한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4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옥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살림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조금 더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 다 구분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보통 시간으로 구분하죠. 오늘 내가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이면 8시부터 퇴근 5시, 6시까지면 6시까지 이거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시간. 이렇게 하죠. 회사의 급여를 받는 시간 동안에는 나는 사적인 업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업무를 보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되죠. 상관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제대로 정말 사적인 업무를 보려면 반차를 쓰든지 연차를 쓰든지 조퇴를 하든지 해야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적인 인생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의 사적인 인생에서 공적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가 개인 생활을, 가정 생활을,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순위에서, 모든 시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공적인 임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직업군인을 가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업군인이 퇴근하면 자유시간이에요. 자기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사생활이에요. 그런데 군인이면 비상만 딱 걸리면 모든 거 다 스톱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여행을 갔다가도, 주말에 쉬고 있더라도, 가족 행사가 있더라도 비상이 걸리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바로 들어갑니다. 군대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복귀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가 내가 속한 군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순위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예요. 이것이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살림살이가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께 묶여있고 매여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는 거죠. 사랑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게 끊을 수 없는 쇠창살로 묶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져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외의 것에, 살림살이에 얽매여 있지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를, 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군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 그 무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달게 받으려는 자세로, 모집한 상관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세로, 자신의 사생활,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273페이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성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케 해주셨다. 그런데 거기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신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승리의 행렬에 늘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내가 그의 승리의 편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플러스 알파로 도와주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내가 속하던 이전의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곳에 속한 사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속해 살아가면 우리는 그의 편이 되어서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케 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서포트하는 축구 경기에만 그 팀만 이겨도 기쁜데, 내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의 팀에, 승리의 군대에 내가 항상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의 편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바랬지, 우리가 주님이 편이 된 것을 모른 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랬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는 무심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달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상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모집하시고 명령권자 되시고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매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날마다 주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려는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께 속한 군사로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한계를 이기고 감정과 상황의 기복을 이기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악한 원수를 이기고 우리 주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황, 환경, 지역, 사회, 관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의 충성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확신하며 이제 일상에서 주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